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긴 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고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리고 하나님을 내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합니다.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계시던 지키고 교회 다니는 조상님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신단의 목사님을 강력하게 붙들어주시고 고난의 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계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무능히 불쌍함으로 막아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갑절의 영광과 모든 사람과 사랑과 하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긴 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평등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갑절의 영감과 모든 사건과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상대방의 존재와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존재와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이가 자기 부모를 알지 못한다면 그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학 성적을 올려야 하는 아이가 영어 선생님을 따라가 수업을 듣는다면 그 아이의 수학 성적은 낭패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부모를 제대로 알고 사랑을 고백하며 자신을 의탁할 때 그 아이는 보호를 받으며 안정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학 성적을 올려야 하는 아이가 수학 선생님을 잘 만나면 그 아이의 수학 성적은 올라갈 것이고 자신감도 올라갈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른 이의 존재와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의 기본이자 자기 성공의 비결이기도 하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존재와 정체성도 이렇게 잘 알아야 한다면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존재와 정체성을 아는 일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이 고백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 지역, 즉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가버나움과 인근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시던 예수님은 오늘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예고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도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지만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예수님의 활동지와는 거리도 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가실 필요가 없는 지역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오랜 시간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20년경에 옥타비아누스,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였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유대 지역의 왕으로 삼고 도시를 하사한 황제에게 감사하며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가이사를 위한 신전을 건립하였습니다.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은 이곳을 자기 영토의 수도로 정하고 원래 이름이었던 바니아스에서 로마 황제와 자신의 이름을 딴 가이사랴 빌립보로 도시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헌정한 도시이니만큼 이 도시는 대리석, 콘크리트로 만든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 도서관, 관청 등 많은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주전 3세기경부터 판이라는 신을 섬겨왔습니다. 이 지역에 거하던 헬라, 수리아 사람들은 바위를 파낸 굴에 신전을 세우고 판신을 섬겼습니다. 판신은 목양의 신, 물과 숲과 자연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요약하면 풍요를 주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물이 부족한 다수의 이스라엘 지역과는 달리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수원지가 되는 물이 풍성하게 솟아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과일과 소산물이 풍성한 지역이었죠. 이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이 풍요를 누리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판신과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은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재물과 헌금을 가지고 와서 신전에 바치면서 떠들썩하게 제사의식을 치루었죠. 뿐만 아니라 신전에서는 성적인 의식도 행해졌기에 쾌락과 죄성을 채우면서 그들은 삶의 만족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화려함, 웅장함, 위대함, 풍요로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아마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와서 입을 떡 벌렸을 것입니다. 수도 예루살렘보다 더 화려한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수수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며 위축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대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 하나를 던지시기 위해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알고 경험한 나의 존재와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제자들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3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것은 헛수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잠시간 제자들의 침묵이 있다가 베드로가 호기로운 모습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 역사상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백이 바로 여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큼 예수님의 존재와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가히 최고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자로 보기 때문에 이 고백을 그저 위대한 고백이라고 순순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신전에 오는 사람들은 판신을 풍요를 주는 구원자로 로마 황제가 평화를 주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에 걸맞게 신전은 화려했고 그곳에서의 의식들은 영광과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화려함, 웅장함, 위대함,
풍요로움에서 시선을 돌려 자기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자신들의 지도자인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자칫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을 고정하며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 분명하게 나타내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번성하였으며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대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전에 서울 남산타워에서 서울시 야경을 보았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던지요. 롯데타워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 옥상에서 저녁에 울산시만 바라보아도 야경이 아주 멋집니다. 많은 아파트들, 석유공단의 화려한 불빛, 효문단지, 그리고 큰 마트들, 인간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마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먹을 것, 입을 것, 나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 모든 풍요, 번성한 화려함을 내가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은 이 생각과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움직이는 곳을 향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세상이 들썩거립니다. 맘모니즘, 돈이 신이 되고 주인이 된 세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에게 판신이 가이사가 우상이었고 신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신은 바로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어디에 몰리는지 알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입니다. 얼마 전에 코인에 대해서 화제가 되었죠. 누구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느니,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와야 되느니, 이런 말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식은 어느 종목이 상장했고 얼마가 올랐느니 하면서 사람들의 화제에 오릅니다. 누구의 집값은 얼마나 올랐고 내 집은 어떻게 되었느냐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오죽하면 벼락거지,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풍요와 웅장함에서 눈을 돌려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추며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풍요와 웅장함과 돈의 흐름 등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돈이, 이 세상이, 명예가, 권력이, 내 집이 나의 전부,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실 기도를 하면서도 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가 생각이 나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예수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함께 하시며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이 시대로부터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 특별히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맞추고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앙 고백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 특별히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맞추고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려서 오늘 하루 주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 특별히 이 세상의 신으로 추앙받는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맞추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신앙 고백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주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